예, 저녁에 참 공부하는 쉬운 일은 아닌데 참 만나서 반갑고요. 예, 저는 이제 송탄에서 개척을 해서 30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군부대 17년 매 주일마다 아침에 군부대에 들어가서 지난주도 115명 병사들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이번에 또 군부대 예배당을 건축을 해서 10월이나 또 11월에 또 입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우리가 광운교 노가선교에서 같이 진바에 제가 선교를 나가서 2주간은 제가 강의를 못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학기 말 시험은 매 강의 때마다 한 장씩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은 요약을 하십시오. 요약. 출석이 30점. 그래 요약이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이 만점이 10점이에요. 그러면 이걸 내용이 많잖아요. 대지가 6대지인데 그중에 본인이 잘 은혜 받은 분야를 그날 오늘 배웠으면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해서 하세요.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매일 일기를 쓰거든요. 오늘 배웠으면 집에 가서 오늘 6대지 중에서 다 하지 말고 가장 은혜 받은 대지 하나라도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다가 내가 깨달은 거. 예를 들어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 그러면 디모데는 참 신실한 사람이고 또 바울의 신복이었다. 그럼 나도 그런 신실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교회를 받들어 섬겨야 되겠다. 자기가 깨달은 거 한 줄로 이렇게 쓰시고 내용을 많이 하지 말고 6개 대지 중에서 하나만 요약하면 됩니다. 근데 요약한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거기서 깨달은 진리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회 서신인데 지난번에 남성호 목사님이 디모데후서를 하셨는데 제독이 되겠지만 또 디모데후서는 4장이고 디도서가 3장입니다. 7장이기 때문에 총 70점이에요. 장당 10점씩. 10점이 만점이에요. 그러나 10점 만점을 어떻게 드리냐면 얼마나 잘 강의를 들으셨는가 또 내가 얼마나 진리를 잘 깨달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한 장당 10점씩 들어간다고 그래서 출석 30점 그 다음에 매 장마다 요약 장당 10점 그래서 70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난 참 이거 그저 레포트 정리하는 거라든가 이거 좀 되게 힘들다. 또 워드를 못 하신 분은 자필로 된 상관없는데 그러나 이제 잘 그걸 힘드신 분은 그 출석을 잘 하시면 30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9월, 10월, 11월 석 달에서 전도를 2사람 하면은 레포트 안 해도 돼요. 그건 A 뿌리야 무조건.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전도 2사람 하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등록을 해서 석 주 이상 출석을 하는 것을 목사님께 사인을 받아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집사님 광흥교에 내가 2사람 전에 등록을 시켰다. 그러면은 홍길동, 홍길자를 그저 전도에 등록했음. 그래서 목사님이 확인함, 사인 받아가지고 오면은 출석 다 하고 2사람 전도하면 무조건 A 뿌리건. 그래서 이제 디모데 이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신학입니다. 저는 무슨 학자도 아니고 그저 목회 30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저뿐만 아니라 좋은 집사가 되고 또 좋은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 시대적으로 신실한 사람이 드문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에 12주간 공부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 저도 좋은 목사가 되고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지난날에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더 교회 좋은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모든 교인들의 존경을 받고 또 담임 목사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한번 목회 선신을 통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2사람 이상인데 주일학교도 괜찮아요. 주일학교도 그 한 선생님 천하기보다 귀하니까요. 주일학교도 엄청 귀합니다. 지금요. 합동 측도 지난번에 통해 보니까 주일학교 없는 게 60%가 넘어요.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데 우리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주일학생 생명이나 어른 생명이나 생명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2사람 이상 전도하시면 이 네포토 안 돼도 되시고 출석하시면 A뿔에 무조건이야. 이게 전도도 열심히 하시면, 전도를 해보시면 여러분 자신이 복이요 또. 그래서 11월 14일까지 수업 마치고 11월 21일은 종강전 앞주잖아요. 그날은 이제 제가 저녁을 사겠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저녁에 오신 분들. 그래서 식당을 하나 예약을 해서 저 시간은 그 시간은 강의가 없고 서로 식사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시고 2번째 강의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그때는 빠지지 말고 21일 날요. 같이 식사 교제하도록 이렇게 이번 학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시면서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하시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도록 이제 힘나는 데까지 이렇게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제가 기도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돌아가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몸된 교회 지체로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다가 또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말씀 배우고 이 신학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감당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이 시대의 신실한 일꾼들로 다 귀하게 쓰임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우리 학우들의 삶과 생애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이 부족한 이때에 각 교회에서도 신실한 일꾼들로 교회 유익을 주고 교회 발전의 일비지역을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단 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잘 감당해서 한 단계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로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마지막 이 시대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귀하게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후서는 4장까지 있는데 지난번에 남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그대로 또 잘 배워서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또 이제 교환을 이렇게 좀 상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쭉 읽어봐도 되지만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장은 이제 복음장인데요. 뒤에 시계가 하나 높네. 하나 사다 놔야 되겠네. 좋은 걸로. 글씨 딱 나온 걸로. 어디 갔어요? 유전사님. 자,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1장은 복음장인데 우리가 1절, 2절만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제가 한 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제 1장의 포인트는 복음장이고요.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 장소는 노마옥중, 주 65년경. 그러니 2차 바울의 투어 가운데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하시면서 가장 디모데후서의 강조점은 바른 교훈과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 우리 시대도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잘 배워야 이 선악을 잘 분별을 해서 우리가 속지 않고 우리 영혼을 잘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하의 모든 만사는 다 하나님 뜻대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또 사역자로 쓰임하는데 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저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만남과 변화와 사명. 물론 그런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셔서 이런 귀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도 내가 스스로 교회를 나가셨든지 전도를 받으셨든지 그냥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장 적절한 때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일에 수용들게 하시고,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사명자예요. 넓은 의미로는 교회 지체로서의 사명, 또 세상에 나가서 전도자로서의 사명, 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사명, 그래서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하는 말씀은 이를 구원과 사명,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사람은 우리 구원받는 성도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어져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천국도 모르고. 그러나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사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게 종종의 뜻은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안 맞아요. 이미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생명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막 사도가 되려고 그러고 오늘날 말하면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된 걸 고백을 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됐다. 그러면 2절에 와서는 사랑아들 디모데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특별히 디모데는 바울의 신복 중에 신복입니다. 디모데가 디모데까지는 본문에 나오지만 그 어머니가 믿음이 아주 좋아요. 또 에조모 노이스가 믿음이 좋고, 그래서 디모데가 디모데까지는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요. 그 다음에 좋은 믿음의 어머니의 좋은 신앙을 유산받았고, 또 하나는 바울을 만난 것이 큰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바울의 최고의 신복이고요. 또 바울이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디모데를 신임으로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 가서도 담임 목사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물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또 사람에게도 신뢰를 얻고. 우리 다 완벽한 사람 없지만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을 만한 이런 인격. 내가 지난번에도 우리 학생들 불러놓고 기도해 주면서 내가 3가지를 말을 했어요. 실력을 길러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 잘 섬기고, 두 번째는 실력을 기르고, 세 번째는 인격이 뒷받침이 되어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우리 다 아담의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에요. 여러분 거울을 왜 보죠? 저도 거울을 자주 봐요. 앞에 서다 보니까 머리 흐트러졌는가. 거울 보면서 우리의 흐트러진 모습을 다 정돈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표준이고 또 생활의 표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삶과 생활에 적용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균형 있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동역자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는 이렇게 소속도 확실하게 유대인으로서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주께로부터 은혜와 궁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은혜는 하나님 값없이 은혜고 궁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삶과 생활의 평강. 그냥 두 번째 대제 가서는요 바울의 감사 기도예요. 바울이
어떻게 감사 기도를 했는가? 두 번째 페이지요.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기는 하나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이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매일 새벽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 새벽 기도하세요? 기도 생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강조한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기도 생활은 영적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영적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필요한 걸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 생활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세요.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기도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주중대사를 지냈던 김하중 장로님은 내가 책을 보니 내가 도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하루에 약 300명을 놓고 중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한 역사예요. 제가 도전 받아가지고 저는 365일 기상이 새벽 3시 반입니다. 그래서 3시 반에 일어나서 우리 교우들, 또 일꾼들, 환우들, 또 저기 선교 나가신 분들 전체에 기도하면 한 1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시간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새벽 기도 전하는데 기도 생활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이건 필수 조건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시고 사역을 출발하시고 마가복음 1장에 말씀한 것처럼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전도 나가시고 얼마나 소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제 대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 신학교 오신 분들은 대표 기도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도 교회 보면은 서로 안 하려고 막 그냥 빼요. 이번에 대표도 빼달라고 그러고. 그것도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좀 아우탄을 잡아놓고 하셔요. 첫째는 감사. 뭐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대로 살려보던 것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지난주 배운 말씀을 그냥 삽입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오늘 주의 종과 또 예배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대표 기도는 한 3분에서 그냥 길어야 5분 안에. 어떤 사람 너무 길어요. 그렇죠? 너무 길면 은혜가 안 됩니다, 사실요. 무슨 이야기 하나 할까요? 우리 교단 말로 다른 데서 장로를 기도를 시켜나는 한 15분, 20분 나라는 거예요. 15분, 20분. 그 시간에 목사님한테 앉아기다 졸아버렸어요. 반주하는 반주자가 목사님 이제 기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끝나는 줄 알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우스꽝 일이 많아요. 예, 대표 기도할 때는 지난주에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딱 요약을 해서 감사, 회개, 묵상,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딱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기도할 때 참고할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나열하지 마세요. 성령의 첫째 열매가 9가지 열매지 뭐죠? 사랑, 그 다음에요. 희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교인들이 걱정을 해요. 응? 내가 종종을 봐요. 우리 교역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랑, 희라, 가만히 있으니까 밑에서 교인들이 화평.
이건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나열하면 시간 다 가고 또 깜빡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이것도 지혜롭게 하시고, 대표 기도할 때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느 교장 선생님이 장로가 되셨는데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매주일 월요일 날 수많은 학생들하고 조회를 하는데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려니 떨리더라. 대표 기도도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딱 요약을 해서 물론 하나님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스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의지하지 않고 늘 기도 생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말씀한 것처럼 못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생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체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기도하지 말라래도 기도하게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우리 다 부족 연약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을 또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대지에 와서는 기도의 사람들로 여러분이 기도의 여군이 돼야 돼요. 그래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약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그래 지금 마지막 시대는 마귀가 최고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에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 생활 충실하셔야 돼요. 그래 사도 바울이 감사한 내용은 거기 3절 말씀 보면은 청결한 양심과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감사하고, 이 청결한 양심은 선한 양심, 또 속죄받은 양심, 또 주님과 늘 소통하는 양심. 오늘 시대적으로 양심이 다 많이 무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을 하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아주 강조한 말씀이 양심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여러분 지난번에 배웠지만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일을 벌였으므로 믿음에서 파선하였다. 합동체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과거에 창광교회를 좀 나왔대요. 그러면서 창광교회 다니면서 딱 머릿속에 각인된 배운 것이 두 가지라 그래요. 양심을 써라. 믿음을 써라. 그분은 그걸 창광에서 배워가지고 자기 생활에 적용을 해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혜롭게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속화되고 세속화되어서 양심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인 자신도 철저하게 양심대로 믿고 양심대로 사역을 하고, 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도 착한 양심을 가져라 편지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청결한 양심을 가진 디모데.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을 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잘 받아요. 여러분, 성령은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깨끗해야 성령의 감동을 잘 받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아서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상적으로 섬기는 하나님 감사했다는 말은 신앙의 전통. 여러분, 신앙의 좋은 전통은 우리가 잘 개성 발전해 나가도록 힘을 써야 돼요. 신앙의 전통.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 밑에 제가 따르는 보수교회란, 여러분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보수교회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보수교회예요. 개혁주의 교회고. 지난번에 이승우 박사 교수님이 우리 교육제 수양회대 특강을 하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다 모아놓고 했는데,
그분은 학자면서도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교수님, 개혁주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경대로 믿고 성경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성경으로 돌아가야 신앙이 건강하고 교회가 바라설 수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지식이 있어도 성경을 능가할 만한 지식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 군데서 공부도 해봤지만 머릿속에 남는 성경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니까 잘 배워서 늘 묵상하고 삶과 생활에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론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전통,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신학교도 많고 많은 이런 그저 말씀을 배우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배워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영원히 남아있고 그 외의 것은 다 소멸되고 말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한 것처럼 천지는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리라. 우리가 성경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믿음도 성경대로 하고 우리의 삶도 성경대로 생활에 살다고 힘을 쓰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에스라가 아주 훌륭한 점이 율법을 연구하여 자기가 준행하면서 가르칩니다. 이게 엄청 권세가 힘이 있어요. 연구만 하고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그 말씀이 그냥 소용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준행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내가 어느 신학대학원 채플시간에 참석을 했는데 목회자이면서도 교사는 목사님이 교수들 앉혀놓고 책망을 하더라고요. 교수들이 목회 잘하는 거 못 봤다고. 박사들인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머리로만 아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살고 기도하고 가르쳐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지식적으로만 끝나기 쉬워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지식적인 믿음은 아주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한 단어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워서 신앙의 좋은 전통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면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과 헤어지면서 디모데가 이렇게 그저 보기를 원하는 그런 좋은 관계.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만나기를 원하고 이런 좋은 관계.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헤어져 있지만 그저 만나서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오면은 거짓 없는 믿음. 자, 5절 보셔요.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참으로 순수하고 이런 진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위선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가 위선자가 되기 쉬워요. 교회 생활을 따르고 생활을 다르고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교회에서도 신자, 생활의 현장에 들어가서도 신자. 잘못하면은 그 이중적인 삶을 살기 쉬운데 오늘 디모데야말로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누구에 있었느냐면은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유니게, 애조모는요? 노이스. 그래 가정에서도 어머니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지만 자녀들에게 최고의 좋은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확실하게 믿음만 유산을 남겨주면
자기 앞가름 다 해나가요. 그러니까 좀 공부 못하고 좀 부족해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시켜야 하나님이 그 앞길을 인도해 나가셔요. 이건 아주 소중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항상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오늘 윤희계처럼. 디모데가 어머니가 최고 좋은 교사인데 그 어머니의 진실한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은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은요, 부모가 자식들 다 버려놓기 쉬워요. 연세 많은 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에다가 육성예배를 내잖아요. 그러면 가난하면 선생님이 가정방문 돈 받으러 와요. 그렇죠? 지금 시대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원체 가난하니까 선생님이 오셨는데, 우리 1년 선배인데, 자기 딸한테 뭐라 그러냐면, 오늘 선생님이 가정방문하면은 엄마 없다고 그래라. 얘들은 순수하니까 선생님이 딱 오는 순간에 선생님, 우리 엄마 없다 그러래요. 절대 자식 거 버려놓는 거예요. 항상 너는 진실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디모데가 얼마나 그 어머니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어머니 역할이 너무 소중해요. 또 애조모, 애할머니. 애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애조모 역할도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 6절에 보면은 그러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시 일어나 복음의 사역에 매진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수받을 때 은사. 이 하나님은 여러분 로마서 12장과 고린도 12장에서 다양한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다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바르게 잘 사용하도록. 그래서 디모데에겐 영적으로 상당히 침체된 그런 모습을 보고 불일듯하도록 안수함이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함이라. 은사를 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고 또 우리 신앙은 좀 열정을 가져 뜨거워야 돼요. 너무 미치거나만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좀 뜨거운 열정, 기도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하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해서 이에 나아가서 내 자신도 살고 교회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은사 참 소중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와서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무슨 마음이라 그랬어요? 오직 능력과 또요? 사랑과 또요? 절제하는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은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런 마음인데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 능력은 특별히 담대함. 또 우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 권세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내 영혼을 보존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끝없는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0절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느니라. 우리가 능력을 회복을 하셔야 돼요. 영적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에게 서는 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또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오늘 세상은 끝없는 영적 싸움을 싸워 마귀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또 세상과의 싸움. 여러분 주위에도 얼마나 유혹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이런 능력이 있으면 다 패전하고 세상에 속화되고 세상의 물길에 떠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그 다음에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서 옮겨 어디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랬어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우리 기독교는 엄청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했는데 사랑하면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교훈하시지만 크게 세 가지 명령을 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은 문화명령.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걸 문화명령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명령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선교명령.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분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명령.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이 사랑의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본인이 행복해요. 내가 남을 미워하고 막 그냥 악한 마음을 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불행하게 되고, 뭐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옛날 시골에 옛날 사람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사랑을 하면 뭐 한다 그러죠? 알기를 잘하네 가요. 사랑을 하면 예뻐진대요. 아유, 그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근데 벌써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면은 사람이 본인 자신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그다음에 절제하는 마음. 우리가 자기를 잘 컨트롤할 줄 알고, 절제는 사랑의 또 열매 중에 하나예요. 무엇이나 자기를 잘 절제해서 우리가 믿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모든 걸 잘 자기를 절제하고 냉철한 이런 판단력, 이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고 오늘 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근데 8절에 가서는 이제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라.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항상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어디 가나 먼저 우리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 주위에도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고.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요, 아주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를 잘 나와요. 그런데 자기 동네 사람이 물어봤대요. 아무개 엄마, 교회 나가니까 어때요? 물어봤어요. 교회 나가니까 어떠냐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돼요? 응? 너무 좋고 행복해. 그래야 되잖아요? 그저 그리요. 그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응?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참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부심. 사람은 언젠가 세상을 떠나는데 계시록 14장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최고로 행복,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확신을 갖고, 뿐만 아니라 갇힌 자 된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 잘못하면은 우리 스승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부끄러워하기 쉬워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존경할 마음을 갖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원래 복음 자체는 그저 고난의 복음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희생하시고 또 우리의 죽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많은 고난이 따라요.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막 환영하면서 잘합니다, 수고합니다. 개중에 어쩌다가 있지만은 얼마나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복음 원리에 당하는 고난은 아주 값진 고난이에요. 고난도 어느 고난이 왔을 때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징계인가, 하나님의 연단인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다 당하는 고난은 연단이에요. 그런 고난은 아주 값이 있습니다. 그건 참 귀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이 사람은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지요.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자,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넘어가, 9절, 저녁이 좀 피곤하시죠?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명 받아서 사명자로 쓰임 받게 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에게 귀한 뭘 선물로 주셨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자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런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했지만 넓은 의미로 우리가 사명자예요. 넓은 의미로. 교회 지체로서의 사명, 또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사명, 또 개인적인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빌립보 2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구원을 이뤄나가는 성화구원.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아직까지 아담의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그 다음에 10절에 와서는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주 나타나심은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정복하시고 또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마음에 정리를 하셔요. 예수님이 5가지 교리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거든요. 5가지 교리를 정립을 해두셔야 돼요.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 같은 경우도 오늘 이상한 이런 학설을 가진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저 성령으로 잉태돼서 주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산부인과 박사랄지라도 그건 믿어야 할 수가 있잖아. 믿어야. 그래서 동정녀 탄생, 우리 집 때는 십자가에 죽은 십자가, 이게 부활. 죽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무슨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 부활을 믿는 것도 그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승천, 재림. 이게 성육신으로부터 승천, 재림까지 전체의 교리를 마음속에 잘 정리해 두셔야 이 세상에 거의 써진 미혹을 받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잘 지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로 계신 분들도 학생들의 꼭 이건 중요한 요소예요. 십자가의 부활은 기독교의 양대 기둥이에요. 원래 윤리나 도덕이 아니에요.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 살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의 부활, 이 사망을 피하시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하신 것. 사람은 다 죽음을 다 두려워하는데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예요. 나는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진들과 또 우리나라의 1세대 우리 조상들은 얼마든지 도망가서 살 수가 있는데 왜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는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래 십자가의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양대 기둥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도요, 나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세 종류.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의 종교인으로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어린 신자. 영에 속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데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 지옥을 안 가요. 그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짐승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개 많이 키우죠? 개가 아무리 영리해도 개는 영이 없어요. 내가 왜 이 말 하냐면 어느 신학대학을 내가 갈 일을 갔는데 교수가 그런 말 하더라고. 짐승도 영이 있다고. 이건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자라고 다 믿으면 안 되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으로. 어떤 사람을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개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내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교회가 이제 개 놀이판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야 교회 올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개를 늘 교회를 데려왔는데 개가 죽었어요. 주일날 개 장사하느라고 교회를 안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개가 교회 왔으니까 좋은 데 갔겠죠. 그래서 상당히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워요. 종종 제가 산책을 하면서 어떤 사람 개를 유모차에 끌고 다니면 옷까지 입혀가지고 너는 나보다 낫다. 우리가 자랄 때 무슨 유모차를 타봤어요. 그러나 절대로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사람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영이 살아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우리 자신도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또 우리 전도하실 때도 구원의 도리를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소관이고 우리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11절에 와서는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라 세우심을 입었노라. 선포자. 우리가 널리 선포하는 일. 오늘날 사도는 없지만 우리의 사도적인 사명,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받들어 나가는 일. 그 다음에 교사.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사의 사명이 또 막중해요.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하셔요. 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한 주간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내가 그걸 완전히 소화해서 가르쳐야 돼요. 소화해서. 종종 내가 우리 교회 보면은 주일날 공과 들고 가르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걸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를 해서 아이들 눈을 쳐다보고 말씀을 가르쳐야 그들의 쏙쏙 들어가요. 또 주일 가르치는 게 아주 소중합니다. 근데 교사들이 이 교사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는 5번이 되지요. 고난을 부끄러워 말고 사명을 다하라. 자, 12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걸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 확신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고난 당할 때는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이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12절에 두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첫째는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나의 의탁하는 걸 능히 지키시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 참 하나님 은혜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또 체험적으로 알고. 그래서 우리는 체험과 지식을 겸비해야 건강한 신앙으로 든든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체험이 부족하면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체험이라든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감으로 인해서 그걸 체험을 하고 나면은 고난이 두려우질 않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는 이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가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 복음, 진리. 우리가 바른 복음, 바른 진리. 특별히 사도 바울의 좋은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잘 소화해 지켜나가도록.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을 오늘 14절에 가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누가 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 계셔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절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봉사하게 하시고 봉사. 그래서 성령의 이런 권능과 충만함을 입은 성도는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절대로 소멸하지 말고 그 감동을 받았으면은 그대로 잘 순종을 하셔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다음 주일날 이 신학교 개강을 했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5만 원 달라고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이 몇 월이죠? 목요일이에요. 그런데 금요일이 지나니까 4만 원. 토요일이 되니까 3만 원. 주일 되니까 아이고 정규시 내야 되니까 2만 원만 하자. 이게 감동이 왔을 때 봉투에 넣어야 돼요. 딱 그냥 불려놓고. 감동을 소멸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감동 받으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한 번 무시당하고 3번 무시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가까이 싫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시고 성령의 감동 따라 봉사하시고 또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오면은 계속해서 그분을 기도하시다가 적절한 시기에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을 또 잘 살릴 수가 있어요. 꼭 우리는 이런 실천적인 믿음을 갖도록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복음을 잘,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이 되죠. 바울은 버린 자와 봉사자. 15절이에요. 아시아에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아주 훌륭한 사도지만 복음을 전하다 많은 사람이 따라가다가도 바울이 고난당할 때 바울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지만은 꼭 교회는 세 종류가 나옵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 배반한 사람, 아주 속속에 소원해주는 사람. 우리 신학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소원해주거나 남의 악을 행하지 말고 우리 준 은사와 달란트를 잘 사용을 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도록.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 그건 복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이제 오늘 16절, 18절까지는 오네시모로. 이게 이제 오네시모로라는 뜻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유익을 주는 사람. 자, 16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16, 17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노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자, 오네시보라는 뜻은 뭐라 그랬어요? 유익을 주는 사람. 오늘 1장의 딱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옥중에 있을 땐 자주 찾아와서 격려하고 또 즐겁게 해주고 끝까지 잘 섬기고 얼마나 참 신실하고 참 충성된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자, 오네시보로는 지금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해서 대대로 우리에게 산 교훈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람 본받아서 유익을 주는 사람, 교회에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 유익을 주고 또 고난당한 성도, 고난당한 말하자면 우리 종들이 있으면 그들을 잘 섬겨서 그저 함께 주님 나라에 칭찬받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참 소중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6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걸 잘 숙지하시고 또 아까 서른이 말씀한 것처럼 은혜 받은 부분이 있으면 잘 이렇게 메모하시고 그래서 깨달아서 여러분의 것을 삼도록. 그래야 1장을 배우면서 우리한테 유익이 있어요. 그래 피차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1장 6가지 대제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오네시보로처럼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이런 신실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딱 7시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주는 제가 짐바브웨에 갔다 와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2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7일부터. 그래서 결석하지 말고 그날 장마다 잘 레포트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시고 또 나는 좀 그런 거 하기 힘들다라면 전도하셔요. 몇 명 하라 그랬어요? 2명, 석 달 동안. 그러고 출석하시고 전도하시면 목회에서 A 뿔입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예? 자,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말씀을 배워서 믿고 실천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한 학기 동안도 잘 참고 배워서 우리 신앙이 유익이 되고 마지막 시대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귀하게 쓰임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